미국이 낳은 윌리엄 버클레이 성경학자이면서 또 방송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람이죠. 그분의 기도문 중에 인생의 소중한 것을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소서. 항상 허둥지둥 법석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일들로 매 분을 채우며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게 하소서. 힘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게 하소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도우소서. 균형 감각을 주시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열중하거나 시달림을 받지 않게 하소서. 너무 지치고 기진맥진하여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구두쇠처럼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현명하게 사용하며 관대하게 베풀고 돈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임을 기억하며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서 주신 재능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당신께서 보내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언젠가는 당신께서 나에게 참 잘했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하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선한 생명의 주인이시며 지배자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훌륭히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에 유대 땅에 나셨습니다. 로마의 정치는 너무 유명합니다.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이고 역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자랑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정치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모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민족이고 율법과 계율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없이 구원은 가능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셨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신앙과 신학은 여기 이 땅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살아야 하고 여기서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가 아니라 그곳에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그건 전부 천국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록은 주로 비유인데 비유의 모든 부분들은 다 천국에 관한 겁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향이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역사가 BC와 AD를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정치의 끝, 종교의 끝, 인간의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나라는 포도원들이 많았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타국에 가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때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다른 종들을 주인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더 괴롭힙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저는 공경하리라. 그러나 아들이 왔을 때의 농부들은 저는 상속자니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는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학대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냈습니다. 비유와 같이 그도 용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납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자녀됨이 허락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세상 법을 어겨도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죠.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잡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죠.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할 때도 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 깊이에 있는 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녀됨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마지막으로 죄의 가장 큰 권세, 죽음으로부터 해방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은 그때의 개념으로는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입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하도 마술을 잘 부려서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그를 따를 정도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와서 저보다 더 큰 능력으로 병자들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 시몬도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전쟁 때 사마리아는 점령국하고 통혼을 해서 혼혈족이 되었고요. 유대는 통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개취급을 하고 유대인들이 가다가 사마리아인을 만나면은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릴 정도로 시인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 가운데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많습니까? 죄의 영, 탐욕의 영, 음탕한 영들, 죽음의 영.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잖아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선물이요, 깨끗하고 거룩한 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으니까 시몬이 내게도 이런 권세를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성품도, 성령의 열매도, 지혜도, 능력도 다 무료입니다. 물도, 공기도, 구원도, 돌보심도, 도와주심도, 낫게 하심도, 축복도 다 무료입니다. 하나님은 무료로 인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기엘케고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9세기 유명한 실존주의의 철학의 시조입니다. 그는 철학의 태제를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실미적인 실존과 윤리적인 실존과 종교적인 실존입니다. 인간은 이 세 단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실미적인 실존, 실미적인 삶은 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쾌락이 모토입니다. 더 즐기자.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즐거워. 그렇잖아요?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만 나서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은 실증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엘케고르는 아이러니를 제시합니다.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기엘케고르는 석사학위 논문을 소크라테스의 절대 부정에 대해서 썼습니다. 절대 부정.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 나를 부인해. 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못 갑니다. 나를 부인하라. 두 번째 삶은 윤리적인 삶입니다. 쾌락 대신에 법을, 의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도덕과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는 현상을 유머라고 했습니다. 이 유머라고 하는 것은 유한자가 무한자 앞에 설 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은 종교적인 삶입니다. 기엘케고르는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종교성 A와 종교성 B입니다. 종교성 A는 윤리적인 단계가 종교로 비약한 그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바르게 살아보자. 그게 종교성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은 갈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좀 나을 수는 있겠죠. 저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못 섭니다. 그래서 기엘케고르는 마지막으로 종교성 B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언덕에 있는 사람이 바다에 자신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죄의 반대가 뭘까요? 죄의 반대는 무죄가 아닙니다. 의입니다. 성경은 의라고 했습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요시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내 자신과 바른 관계, 세상과 바른 관계, 그게 의입니다. 원래 이 의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판사가 재판받는 사람에게 선고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에게 법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무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을까요? 다르게 돌아가실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성경에 보면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인간의 저주를 짊어졌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지시고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착한 것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심성이 착한데요. 착하면 되지 않을까요? 착한 것은 하나님께 가깝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진실하게 만나면, 정직하게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인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인류에게 허락하신 이름, 예수한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당시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질문하기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병이 낫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많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그랬어요. 좋은 질문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예수를 보내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저희에게 주사 구원 얻은 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니 그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